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양의 공동체 교회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날 또한 이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태인 남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첫 절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4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첫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양덕 집사님, 두 번째 단락요.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이금 집사님, 마지막 12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인숙 집사님, 그러니까 다 같이 이양덕 집사님, 이금 집사님, 마지막 인숙 집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이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서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네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어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시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미가서를 나중에 뒤에 보게 될 거예요. 유다서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유다서, 미가서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미가서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한 3, 4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한 7장 정도 되나? 그렇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이틀분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묵상 안 하면 몇 년 후에, 한 3, 4년 후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가서나 유다서를 읽어본 경험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말고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에 보면 시편 140편인데요. 위에 소제목을 보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를 지은 것 같고, 이건 그러니까 누가 선창을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를 때 선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합창으로 같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성가대나 합창단에서 누가 솔리스트가 있고, 그 솔리스트가 부른 파트 다음에는 뭡니까? 다 같이 부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용은 뭡니까? 다윗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들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러죠. 여기서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은 이런, 워딩 그 자체는 없지만, 그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하게 될까? 왜 다윗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게 될까? 첫 번째는 뭘까요? 다윗 주위에 누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의롭지 못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요, 바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다. 왜요?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안 들어도 될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하고 관계도 깊고 뭐 교회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오랜만에 오래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살면 그래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면 그래야 천국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걸 들으면 목사는 절망이 들어요. 이때까지 나는 그렇게 가르쳤나? 착하게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남한테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그렇게 들도록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겁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마음 착해도 못 간다면서요. 잘났어도 못 간다면서요. 착하게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면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자기 그걸 찾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좋은 뜻으로 선의로 덕담을 나에게 한 건데 그거는 뭡니까? 내 가슴을 찌르는 소리죠. 그래서 내 생각했죠. 말을 길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마음에 가득 찼을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할 때 정의로운 하나님과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자들, 옳지 못한 자들, 바르지 못한 자들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 저 사람 못된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 옳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그 기준은 뭡니까?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기준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 양심이나 도덕이나 법이 아니라고요. 그냥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착각한다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내 정신을 잊어버릴 때까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서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지 내 양심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헌법에 따라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착하다고 말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했다고 내 자부심을 가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이 칭찬하고 남이 다 인정한다고 해서 누가 시장이 나한테 잘했다고 표창장 준다고 대통령상 준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는 것,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의 그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아무리 성실히 산다고, 저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게 내가 열심히 사는 거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착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 집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창원 시민들 앞에서 내가 가장 모범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창원시장 사택이 내 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하고 성실히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 집 주인인데 그거 내 집 그런다고 내 집이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법을 따라 그래 내 법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원 시장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선거 나가서 내가 시장이 되든지, 예? 안 그러면 그 시장의 식구가 되든지 가족이 되든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창원시장집에 내가 시장이 안 되는데 창원시장 사택에 사는 방법은 창원시장에 가족이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청와대 다시 12월 25일 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내가 청와대 어떻게 가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갑 차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청와대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면 돼요. 그 부인이 될 수가 있나?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양심이 떳떳하게 산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못 가요. 내 목숨을 누구한테 내어줘도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것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식구가 되어야 간단 말이에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식구 돼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질문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납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다시 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뭐 오만 이야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요. 하나님 뱃속이 아니고 우리 엄마 뱃속이잖아. 그럼 그냥 여전히 세상이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다시 산 것과 함께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저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하고 선하게 사는 거하고 도덕적이게 사는 거하고 성실히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왜요? 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죠?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막 사는 거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남에게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남에게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나서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에게 선을 베풀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라 간다는 것도 착각이고 내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올바르지 못하고 나쁘게 사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하다가 한번 큰 위기를 겪을 때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들 김현철 때문 아니에요. 아들 김현철이 청와대에 가서 뭡니까? 지가 장관 임명하고 지가 지명하고 이런 거 그거 CCTV 카메라 다 걸려가지고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내가 아들 잘못 키웠다고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이 내 집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쁘게 살면, 하나님 면이 안 쓴다고. 하나님 명예를 더럽히는 거라고. 하나님 얼굴이 면이 안 서게 만드는 거라고. 그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물르르듯이 잘 살아도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이, 이 올바르다는 것이, 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왜 씁니까?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언제나. 왕이면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누구한테 이야기인데, 인하대 공대 교수님인데, 나는 그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 얄미워 죽겠어.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해서 공부를 좀 잘 못했대. 그래서 부산대 공대 갔대. 욕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대. 이게 어딨어? 그랬더니 뭡니까? 공부를 이렇게 좀 특출로 하니까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래, 인하대 교수래, 지금. 공부를 못해서 그랬대.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첫 번째 게으르지 마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눈치 보고 공부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강 목사 눈치 보면서 날짜 맞춰도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튀튀야 뭐 날짜 잘못해가지고 떵떵 부르지. 그리고 또 교만하지 말라는데 야 그 말에 팍 찔렸어. 교만하면 왜 안 되냐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내 밑으로만 본대요. 그래서 밑으로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교만. 그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 밑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내 위에보다 잘나고 내 위에보다 똑똑하고 내한테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 더 많아서 배우려 든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나는 배울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자랑이 지나치면 그거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더 이상 자랑할 거 없으면 식구 자랑하고 난리가 나잖아. 그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배울 게 있는 것처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는 사람이니까 발전하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 무슨 복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복음. 요거 딱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려도 안 그러면 자기 집에 식구들이 뭘 배워왔어. 하나님 말씀 배웠어. 나누려고 했다. 그거 나 다 한다. 1번이면 그냥 싹 해주는 거야. 그 교만의 복음서죠. 교만의 복음서. 근데 교만 이것만 없어지면 사람은 발전한다는 거죠.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해주고, 야, 일리 있다. 우리도 뭡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한 뭡니까? 내 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을 닮으려고 할 때니까 우리가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영화롭고 성화의 단계로, 거룩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악하면 그런 생각을 못 가집니다. 교만하면 그런 생각을 못 가집니다. 불의하면 그런 생각을 못 가집니다. 불의하다는 걸 또 뭐로 말해볼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법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가면 날마다 배우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어 하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야, 이거 절대적이구나. 절대적이구나. 근데 우리도 막 겸손하려고 노력하다가 누구 요 옆에서 긁으면 이제 빵 터지죠. 뭐 네가 잘났을까? 그것만 딱 누르고 그것만 넘길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왼쪽에 제목 밑에 초록색 두 줄 있죠? 시인은 보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인은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합니다. 힘이자 방패이신 나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힘 없는 자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겠습니까? 악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왕이 되기 전의 사건이라면 가장 눈에 띄는 악인은 사울 왕이겠죠.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이자 방패신데 힘이 되고 방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은 누가 와서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이 도전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큰 은혜를 읽거나 큰 능력을 누리거나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러워.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부러워.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너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미음 그거 빼버리라고. 남의 하나님 그거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힘 없는 자를 신원해 주신다. 신원한다는 말은 여러분 대강 뜻은 알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신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한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원한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뭐 하신다고 하냐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신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억울함을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갚아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죠? 성질대로 확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서 돌아서면 후회하죠. 후회하고 뭡니까? 더 후폭풍이 더 심할 때도 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철딱선이 없어서 우리가 머리가 좀 크고 나이가 들고 사춘기나 사춘기가 지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다가 자기도 터져서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말이 조용히 오고 가지가 못하죠? 생각은 그래도 그죠? 큰 소리로 막 큰 소리가 오고 가다 보면 그렇게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싸우고 나서 등을 딱 돌리잖아요. 뒤로 딱 돌잖아요. 등을 돌리는 순간 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돌이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그래. 니하고 나하고 각자의 삶을 살자.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엄마, 아빠 안 볼 거이다. 이러고 빡 돌아섰잖아요. 근데 돌아서는 순간 내가 잘못한 걸 알겠어요. 네. 알아요. 근데 엄마 잘못해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후회감 하니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과 내 답답함을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엉켜버려요. 내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또 엉켜버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걸 후회하면서 앞으로 그 뒤로는 내가 문제를 안 만들어놔. 사고 또 많이 쳤죠. 사고 또 많이 쳤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싸우고 언쟁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도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애쓰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판단자가 심판자가 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할 때는 하나님이 판단해주세요. 저는 혼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편에 그릇이 억수로 많거든요. 오늘도 그거예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 혼 좀 내주세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착한 애, 나쁜 놈 이렇게 분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쁜 애를 심판해 주시고 형벌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도 뭡니까? 하회자입니다. 하회자입니다. 해결자이십니다. 해결자. 그럼 우리 또 속으로 그러죠. 그럼 내 속이 안 시원한데. 지금 홍구멍이 나야 되는데 저거. 이럴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멀리 생각해보면요. 화해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심판자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바울 말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니까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뭡니까?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화해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뭐랍니까? 예배 오기 전에 원한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려운데 나중에 지나와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다 오라. 바울의 말도 맞고 예수님 말씀도 오라. 철천지 원수는 또 그러다가 내 또 억울한 일 생겨볼 때까지 철천지 원수.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기징역은 있어도 난 사형은 반대요. 사형. 그건 결정한다는 건. 그런데 또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또 사형에 대한 또 타당한 근거를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 나름의 근거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또 여러분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인간들한테 많이 안 뒤봤구나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기징역은 있어도 사형은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그죠? 유기징역이 우리나라가 30년인가 50년까지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무기징역이 있거든요. 미국은 무기징역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완전 사람 미치게 합니다. 징역 150년, 200년, 300년도 있습니다. 딱 계산 다 합니다. 징역 300년 이러면 그만 찌기라 이리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계산을 그렇게 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무거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그냥 무기로 팍 쳐버리지 않고 네가 이만큼 뭐 150년에 치거나 200년에 치거나 300년에 치거나 뭐 똑같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좀 달라서. 그 미국에는 또 주에 따라 사형 제도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심판주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주신 이유는 화해시키기 위해서 왔구나.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호는 억울함을 푸는 거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시냐면 억울함을 푸는 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엉키고 망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신호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셔야 돼요. 억울함을 푸는 방법 하나님이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형벌하시든 하나님이 화해시키시든 이거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기. 말은 잘하죠. 근데 내가 다 하면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른 시편에도 보면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막 꼰질러 바치죠. 하나님, 와, 진짜 이 나쁜 놈들인데 꼰질러 바치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일러 바치더라도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고. 사람들끼리 하면 어떨 때는 오늘 2절입니까? 1절 2절에 나올 때는 모여서 작당합니다. 작당하면 그건 정의를 집행하지 못하고요. 악을 행합니다. 악을. 사람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뭡니까? 이게 악을 행합니다. 악을.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도 액션 영화도 보면 뭡니까? 내 부모님의 원수하면서 새끼가 새끼를 계속 복수하잖아. 내 부모님의 원수 이제 안 만났고 그러고 그게 또 안 끝나고 뭡니까? 그 죽은 애의 부모와 또 내 부모님의 원수 이러잖아.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자 신원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주십시오. 가려가. 원칙은 그렇고 원칙대로 사셔야 됩니다. 노래 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이양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오늘 부분도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오늘 부분도 이렇게 은혜 묵상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부분이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위에도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제3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오늘 어떤 묵상의 부분들이 제3자의 네, 3자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시인은 악인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강구할 수 있었고요. 또 힘이자 방패시 나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힘없는 자의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130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디요? 139편이요. 오늘 부분. 이걸 보면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강구할 수 있었고, 또 주님 앞에 의뢰할 수 있었고, 내가 힘든 부분을 맡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초점을 조금 맞춰보기도 했고 그래요. 정말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 뭐 이렇게 간구할 수 없고 이럴 때는 다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기도 했고 해서 오늘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죠? 한가운데 보면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나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본문을 쓴 다윗이겠죠. 다윗, 그죠? 다윗은 나중에 후대에 이걸 편집했다면 지금 상황은 쫓겨다니지만 지금 후대에 했다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죠. 왕, 그죠? 왕인
왕인 나 다윗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말한다고 그러죠. 여호와께 말하는데 여호와를 부를 때 뭐랍니까? 주는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나 그 동양의 이런 영화를 보면 자기 장군에게 안 그러면 그 왕에게 전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군 이러는 거 들어봤죠, 그죠? 장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뭡니까? 주군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주인 주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인데 여호와를 주인으로 부르면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종이라는 거야.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이라는 거야.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른다면 나는 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근데 뭐 우리끼리 지불 내가 가진 게 있나 계급이 있나 뭐 나 잘한다 뭐 알아보지도 안 하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뭡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주군 나의 주님이라면서 자기가 종이 된다는 것이겠죠. 다윗이 그렇게까지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래서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나의 하나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고 뭡니까? 왕이니까 어떤 신하, 어떤 가장 가까이 있는 좋은 자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왕위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고 조언해주고 인도할 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의 일생을 왕으로서의 일생을 보십시오. 장군을 있을 때 영원히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켜주던 그 옆에 지켜주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다가 중간에 전사하거나 안 그러면 다윗이 배신을 하거나 안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던 사람이 뭡니까? 다윗을 배신하거나 그러니까 다윗이 배신하거나 다윗을 배신하거나 그것도 보면 가장 친인척 누구한테까지 배신당했습니까? 친아들한테까지. 그러면 다윗에게는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세상의 삶의 관계에서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강 목사 보세요. 영원하지 웃고 싶으면 웃지 뭐 또 안 웃는 척 하는 거. 그렇죠. 다윗에게도 큰 권력에서 자기가 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가 버림받은 경우도 있고 가족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경우도 있고 마누라가 뭐 남편 잡아먹으려고 모의한 적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사랑, 나의 당신, 나의 새끼보다도 더 가까운 부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정말 다윗에게는 중요하고 진심이죠. 진심.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떠나가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까지 다윗은 경험했냐면 지가 하나님 뜻을 안 따르고 지가 하나님을 버린 적도 있어. 근데 하나님 그대로 계셔. 하나님 안 떠나. 하나님은 안 떠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는데 다시 가보면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셔. 정말 이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따르지 아니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군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주님. 그리고 그 다윗의 당시에는 왕이면서도 전쟁이 많았던 상황이니까 뭡니까? 그 적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능력의 누구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가 지키려는 거지? 다윗에게 전쟁은 뭡니까? 목숨,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고
아무리 가족끼리 화목하고 잘 지내도 뭐 안 배신을 떠나서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은 각자잖아요. 각자. 대부분 각자잖아요. 각자. 복사님이 웃으면서 옛날에 얘기했는데 진짜 이용희 집사님은 이영택 집사님을 나이가 90이 되도록 진짜 사랑했나 봐. 이영택 집사님이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시니까 한 번은 정신을 딱 차리고 이용희 집사님을 보더니 당신 나중에 나 죽을 때 내 이 세상 떠날 때 당신 나하고 손잡고 가자 이러니까 이영희 집사님이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뭐라냐면 그게 무슨 감격할 일이고 할아버지가 가는데 할매가 와 따라가야 되는데 할매는 좀 더 계셔야지. 그걸 왜 할아버지 인생 끝낸다고 할매까지 끝내야 될 일을 뭐 해도 근데 이용희 집사님이 진심으로 그게 남편이 고맙고 감격인 거라. 그 울었던 거 그런 사람이 있나? 근데 오늘 TV를 보다가 경남 밀양에 나이가 한 40대 처녀가 있는데 결혼을 못했는 거라.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면 남자들이 다 도망가 삐는 거라. 아니 밀양이 그리 싫어? 아니 농사 짓는데도 크게 짓는데 그래도 싫다는 거야. 요즘 남자들도 희한하대. 내가 총각이고 내가 마흔이면 그만 간다 나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해서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 처녀가 서울대학을 나왔어. 서울대학교 박사까지 했어. 그러고 자기는 1500평이 있고 아버지는 10,000평이 있어. 그럼 갑부 아니요 여러분. 근데 뭐라냐면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딱 딸의 어머니가 딱 보면서 얘가 시집을 못 가는 이유가 아버지 같은 기준을 세운 것 같다. 근데 옆에 아버지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평범해요. 그냥 생긴 게. 옛날 시골 어르신이니까 새까맣게 닦고 땅따라고 자그마하시고 어머님도 평범해요. 근데 농사를 10,000평 넘게 짓는데 이분이 얼마나 심성이 착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농사도 한국에서 인정하는 명장이 있더만. 그 명장 출신이라 명장. 대한민국에 몇 명 없거든요. 농부 명장 출신이라. 근데 그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부부가 힘든 거 있으면 부인 보고 집에 가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뭐냐면 아빠 같은 남자가 있으면 지집을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명답을 말합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하늘 아래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하늘 아래 둘은 없다. 그래서 그 하늘을 내가 낚아챘기 때문에 너는 못 간다. 그 정도로 부부가 금술이 좋더라고. 그 정도로 너무 위하고 그 이용희 집사님도 이현택 집사님도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같이 안 가지잖아요. 결국 같이 두 분도 같이 못 가셨잖아요.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금술 좋고 아무리 화목한 가정도 각자의 시간에는 하나님 부르실 때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혼자 가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주이시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든 나를 형벌하시는 분이시든 안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살가운 사람도 같이 못 가요. 결국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남의 하나님 되면 안 되죠.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울어도 같이 못 가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 곁에는 내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중에 하지 마. 나중에 오래간만에 만나면 막 낯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낯설면 어떡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낯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되죠. 그 가장 친밀한 표현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늘 집에 와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하고 주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감격 가운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13절에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요. 이게 12절에 있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신이고 이게 믿음인데, 이게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봤어요. 그게 현실과 맞닥뜨려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현실에서 적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열매 맺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 앞에 산다라고 13절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도대체 어떠한가? 이만 번지대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입에는 정말 나불거리는데 진실로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속에 있나?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결과 진실로 라고 하는 의미의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나? 많은 것을 한번 그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거짓과 그리고 실수와 교만과 또 악한 죄와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삶들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삶들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둠 속에서 그냥 빛 한 줄기가 그냥 떨어지듯이 내 삶들 속에서도 그 믿음이,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뚫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13절에 처음 시작하는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건 우리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헬라어에서 진실로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을 때 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선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어떻게 썼다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진실로 이 두 번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말이고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말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뜻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 말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뭡니까? 진실로는 뭐라고 되냐면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 여러분이 막 말씀 듣거나 깨달아서 뭡니까? 너무 크게 깨달을 때는 아멘 이러잖아요. 별나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눈치라고 있죠. 니는 와 두 분아 요한복음 봐라 씨 이러면서 요한복음 예수님도 했다 이씨. 아멘 두 분 했다 예수님도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실로 아멘은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현실이죠. 내 삶의 현실. 20세기 프랑스의 그 소설가였고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죠? 뭐 비스만한 이름은 들어봤죠?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시대의 천재였습니다. 천재. 예.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그 학교 시험을 칠 때 막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말이야 목사님 몰라도 돼요. 자, 근데 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의 첫 행에 뭐라고 되냐면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뭔 말이야? 뭐였냐면 여태까지 철학자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실존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본질. 네. 우리 본질이란 말은 많이 한다, 그죠? 본질에서 실존이 나오는데, 실존은 현실로 봅시다, 그냥. 현실. 본질에서 현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폴 사르트르는 거꾸로 뭐라 했냐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삶의 현실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삶의 현실과 경험들이 모여서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삶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아멘 이런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진실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체험으로 경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진실로 내 삶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동의하는 마음에서 아멘 이러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러는 거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죠. 깨달아서 내 삶의 경험은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아하 이게 연관되어서 설명하는 거구나. 다윗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거니와 이러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나 다윗은 깨달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다윗은 뭡니까? 체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 다윗은 진짜 이걸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건 뭐냐? 경험한 것이다. 경험한 것이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는다와 같은 말입니까? 야다라 했단 말이에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라는 말을 처음에 쓴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야다라 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왜 야다라 했냐면 부부니까 밤에 한 이불을 덮었다 이때 야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불 속에서 부부가 아는 거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둘이 무슨 일이 생긴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놈들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신방을 꾸미는데 그냥 막 창호지 들어와 보잖아요. 보다가 결정적일 때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훅 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 아무리 구경할래 해도. 그럼 아는 사람은 신랑 신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두 부부밖에 몰라요. 아무리 바람 피워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그랬다 우리 남편 그랬다 그거 다 몰라요. 다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다라고 한다면 그거 아는 건 뭡니까? 부부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럼 부부 관계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 뇌 속에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육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뭡니까? 정서가 오가죠. 정서죠, 정서. 마음이죠. 그걸 뭡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부부는 알죠. 그럼 되죠. 그때가 언제가 왔다. 근데 그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할 때 그 정도로 안다는 겁니다. 깊이 아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거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깨달음과 경험이라는 겁니다. 야, 이러면 얼마나 다윗이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느냐? 큐티 열심히 하시라고. 그걸 중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서입니까? 적용되고 열매 맺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뭡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다윗은 경험이 있으니까 확신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근데 경험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게 언제 표가 납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거짓말하면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달라. 왜요? 거짓말이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막 지어내니까 어제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사람이 말이 많으면 어제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오늘 딴 말을 해.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의학 용어로 횡설수설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됩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다 했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을 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 이러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이러잖아요. 이게 들어라.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이 뜻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나 고난 당해봤단 말이요. 고난 당하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 어디 나오는데? 아이고 내 눈에 안 보이네 또. 아침에 볼 땐 보이네. 하여튼 내가 고난 당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 와서 뭡니까? 변호해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켜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하게 한 분이 누구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가 버리는데, 남아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더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걸 선언을 하고, 원칙을 말하고, 다윗이 공식을 말하죠.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겪어봤단 말이에요. 겪어본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겪어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죽어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것도 훌륭한 꼬린인데, 이 세상의 삶이 아깝잖아. 아무런 경험도 못 해보면. 그러고 반신반의할 거 아니에요. 진짜 갈 수 있을까? 이래서 할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 내 삶에서 경험하면 나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외롭고 힘들고 할 때, 새끼 저번 너 어디 갔었어? 다 도망갔었잖아. 내 뒤지라고 너가 다 도망갔었지? 근데 나 안 죽었잖아. 왜 안 죽은 줄 알아?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돼서 내 옆에 또 계시더라는 거야. 마음만 생각하면 니네들 괘씸한데, 니네들도 고난 당할 때 날 찾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거야. 네 옆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리라 하죠.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지, 정직한 자는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면 오를 의자, 의롭다는 오를 의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이 여기서는 어떤 의인이라고 하냐면 의인이면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 사람 정말 올바르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할 때 세상에는 각자의 기준이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의로운 사람 의인이면 그 사람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 그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왜 의인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이거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내 삶이 이렇게 의롭고 올바르게 된 거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다고.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 때, 대입 학력고사 시대 때 옛날에는 마산연합 애들 전국 1등도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요즘 마산연합 엄청 떨어졌답니다. 작년에 2024학년도에 최고 마산연합에서 공부 잘한 애가 고려대학밖에 못 갔답니다. 서울대학도 가지도 못했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전국 1등하고 이랬잖아. 그때 한번 마산중앙고등학교에 전국 1등 한 적 있어. 그래갖고 막 방송 인터뷰 오고 이랬어요. 뉴스에서. 그럼 보통 우리 정답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자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고요. 뭐 어머니 아버지 그래 말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 너무 자부심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뭐라는 줄 알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맞긴 맞는데 그래 말하면 얄밉잖아. 그러고 뭐도 지가 열심히 해서 됐겠어.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 됐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돼. 아니면 깨놓고 엄마 아버지가 사랑 안 했으면 지가 세상에 어떻게 낫겠어. 정신없는 인간 같아가지고. 지금 정신 차렸겠지. 그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의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고 안 해요. 진짜 의인이면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고 안 해요. 주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에 내가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악인 아니에요? 내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뭡니까?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콘서트 그거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이씨. 그것도 나쁠 건 아닌데 그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누구에게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건 훌륭한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님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아무 데나 감사, 그것도 훌륭한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분명히 대상자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자는 뭡니까?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러잖아요. 정직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라틴어인가 헬라인가 잘 모르겠다. 라틴어 같기도 하고 꼬람떼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꼬람떼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모든 말과 행동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참 어렵죠. 우리 친구 한 사람 딱 그렇게 하더라고. 부부가 아직도 존칭을 쓰더라고.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 그러니까 격하게 부부싸움이 안 되대. 서로 존칭을 써요. 열받긴 열받을 때 있는데 격하게 싸우지는 않아대.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도 정직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 내 양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는 데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의인도 정직한 사람도 뭡니까? 내 스스로 공력을 쌓거나 공로를 쌓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관련 맺고 관계 맺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궁핍함을 당해도 의롭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불리한 것을 모면하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한 일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말입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로 말합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는 더 공격을 받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날마다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주무시기 전에 입을 따뜻하게 덮고 눈 딱 감상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자면서 완전 의식을 잃고 이렇게 잠이 들지라도 나는 정신이 없는데도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곁에 계시다고요. 내가 밤에 자주 깨는데 내가 무슨 생각일까? 이런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고 나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내가 코도 좀 골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다가 뭡니까? 그래서 숨이 뚝 멈추잖아요. 근데 숨이 뚝 멈추다가 너무 숨이 멈추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숨이 딱 멈추면서 나는 어디 있고 나는 누군지도 몰라. 잘 때는 그쵸?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탁 느끼고 고백하고 한번 편안하게 주무셔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양심이나 우리의 삶의 방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